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 거꾸로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앞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을 비춰야 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들어가면 당신 잡혀간다고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뚜벅뚜벅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붙잡힐 거라는 예언과 다르게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건 야고보와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 야고보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아끼던 자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안에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소문은 가짜 소문이었죠. 당신이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던 그들은 지금 4명의 사람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고 마지막 결례 행위를 해야 하는데 만약 당신이 이 4사람에 대한 결례 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당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배반한다, 모세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율법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전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율법의 마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도 율법은 다 필요 없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고,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율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했어요. 어떤 면에서 필요했냐?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율법을 언급을 하고 있지 율법 전체가 필요 없다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면 혹 그들의 눈에 사도 바울도 결국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의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4명의 사람들의 결례 예식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의 모습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40장까지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그 예수쟁이의 삶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힌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 속에 예수쟁이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3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텐데 단순히 살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도 주님 닮아가는 예수쟁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아멘으로 받으며 함께 말씀 나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예수쟁이의 모습은 평안을 지키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평안을 지키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쟁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의 정결 예식의 시간들이 다 끝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가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디를 온 거냐?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을 위해서 어려웠던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여러 해 만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무슨 결례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8절에서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라고 하는 이 행하였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그니스 메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완료 분사를 쓰고 있어요. 여기 완료 분사를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결례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충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모든 과정들을, 모든 제사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에 미친 열정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예수쟁이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하여튼간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말이 나오고 하여튼간 기독교인이 있으면 시기하는 것밖에 없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불려지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인정하는 예수쟁이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평안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추구했다고요? 평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동안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 메시지, 그 선명했던 복음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이 사람들이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고 정결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비용을 당신이 지불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하나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데에는 이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오랜 시간 동안 흉년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후원한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만 해결해도 이 교회는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율법에 대하여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텐데 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두 사람들이 만약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습이 불보듯 뻔합니다. 분열이에요. 이는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사도 바울은 질문했던 것이고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평안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할 때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 그가 어떤 목표와 또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2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22절과 23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철학, 아주 중요한 철학을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내 간절한 바람, 목적, 목표가 있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목적 때문에 그냥 막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설명한 유대인들을 만날 때에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갔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나갈 때에는 내가 율법 아래에 여전히 있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얻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마지막 한 영혼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의 공간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나쁜 의미로 사용한다면 적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쁜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쓸 거예요. 지난주에 멘토가 영국 프랑스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단장님이 저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 멘토팀에게 여전히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멘토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희에게 사도 바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극찬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도행 하면서 진짜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원로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이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보니까 외국인들도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특별히 노숙자들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숙자에게 갈 때는 노숙자처럼, 외국인들에게 갈 때는 외국인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때로는 관광지에 가서는 마치 내가 관광객인 것처럼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몽마르트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몽마르트 언덕을 예배 장소로 만드시고 같이 멘토와 복음 사역 마치고 KFC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KFC의 그 매장을 예배 장소로 만들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바른 예수쟁이들은 어딘가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를 깨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영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은 아직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삶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적인 일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래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죽이는 것만 사망인가요? 아픔을 낳게 하는 거, 고통을 주는 거.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자, 여기 생명과 평안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생명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 늘 평안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면 생명을 전하되 그 안에 평안을 추구하면서,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인을 교회 모시고 오셨어요. 오래전에 전도하고 싶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저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분이 앉아 계셔서 가서 인사를 나누고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대요. 자기 남편이 결혼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의 업앤다운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어요. 남편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할 때 저는 억지로라도 무조건 매주 교회를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만약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할 때,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라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나 진짜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어, 그럼 내가 오늘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위한 기도까지 더 쌓고 올게. 그 대신 다음 주에는 나하고 꼭 같이 가주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무작정 끌고만 가면 그의 마음 가운데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고 생각을 할 때 계속해서 이 남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를 섞으면 늘 싸움만 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한 동시에 평안을 구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오게 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소개를 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원래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쓸 때는 나중에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만큼 교회를 잘 이야기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교회론과 연관지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책이 나중에 교회론의 교과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4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 공동체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역사를 3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럼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하라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또 그 목장들이 모여 교구를 이루고요, 비슷한 연령대들이 성교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같은 사역의 방향성을 가진 자들이 사역위원회로 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쟁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교회의 평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소리 전하면 됐어. 어떤 누구도 온전한 예수쟁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늘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좋은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 교회를 벗어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추구하는 영가족들, 회사에 가서는 회사의 동료들과의 평안을 추구하시고, 사업의 현장에서는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평안을 추구하시고, 학교에서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평안을 추구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이런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라면 나도 예수쟁이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말이, 언어가 발목을 잡아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던 예수쟁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대부분 우리는 내가 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말 많아, 저 사람 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만, 소리내는 말만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늘 문자로 주고받는 이야기들, 내 개인적 소셜 네트워크에 남기는 글들, 그게 다 언어예요.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언어 때문에 내가 이미 뱉은 말이지만 이거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주워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혹은 거래하는 사업장 사장님들과의 대화든 이 얘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했네 라고 아마 후회하셨던 적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다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말을 적게 하면 실수도 적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언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란 목사님이랑 지난번에 함께 교제하는데 참 목사님이 다양한 부분의 목회 노하우를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저녁에 문자를 받거나 저녁에 전화를 받으면 받지를 말고, 문자를 만약에 받은 거면 그 다음날 12시간이 지나서 문자를 보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냐면, 밤늦게 오는 문자의 경우에는 좋은 일 때문에 오는 문자보다 힘든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누가 어디 급하게 어디 병원에 갔거나 이런 문자들이 대부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녁에는 감정적으로 이미 하루를 살아오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저녁에 그거를 받게 되면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부드럽게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밤에 와도 밤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12시간 정도 시간을 지내서 생각해서 문자를 보내면 훨씬 실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죠. 인류에게 첫 번째 주셨던 언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언어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사랑이 담긴 언어였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였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뱀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서로 상대방 탓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늘 남 핑계를 대는 이야기가 사단이 개입되고 난 이후에 바뀐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서로 상대방이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언어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사건은 결국 언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언어는 하나님보다 우리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셨죠.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흩어졌던 언어들, 근데 거기에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었던 반응은 뭐였냐면 언어의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언어와 그렇지 않을 때의 언어를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야고보서 1장 26절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사이에 부연 설명을 존 뉴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한 것에 대해 가볍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 하나만 더 포함해 볼까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가볍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높이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한다면 그 함부로 말하는 게 뭐냐? 거짓말, 고자질, 악담, 아첨, 말장난만 한다면 그가 아무리 다른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본성을 드러날 뿐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으며 그의 경건은 헛될 뿐이다. 존 뉴턴만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득한 것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너희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서 이 목구멍까지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입으로 말하는 건데 너희들의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대지로 말이 발목을 잡아도 뚜벅뚜벅 걷는 예수쟁이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지만 사도 바울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건 말들이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종종. 목사님, 저 안 할래요. 왜요? 아무개 집사님이요, 아무개 권사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몇 번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나대는 거야. 그 마음에 상처받아서 열심히 일하려다 마음이 꺾였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막말을 막 뱉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쟁이였던 사도 바울은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니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건해. 이 율법에 대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진짜 경건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존 뉴턴이 야고보서 1장 26절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만약 진짜 경건한 자들이라면 헛된 것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말은
거짓 증언의 말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의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모함을 한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주일 설교 전에 이 책을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대전에 유성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이 책이 남아 있어서 가서 이 책을 지난주 수요일에 구입을 하고 읽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요,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험담, 근데 그 다음이 일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일상의 언어가 험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내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읽었거든?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야,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책 같아. 제가 그랬어요. 나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제프 로빈슨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제일 앞에서 설명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제프 로빈슨이 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부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늦은 밤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얼굴 표정도 굉장히 굳어있고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거냐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해줬던 모든 이야기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의 언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읽으면서 더 입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책의 세 번째 챕터의 주제가 말이 어떻게 무기가 될까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그 챕터 안에 모함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모함하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모함하느냐?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모함은 공개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평을 퍼뜨리는 행위다. 모함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대화에 거론된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모함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정보를 흘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모함을 하기를 좋아할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그 사람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이게 모함이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 얘기도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근데 그래도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왜냐? 그 책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모함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뱀이었다. 모함은 사탄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한 말을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었느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나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당했냐면 유대인의 간계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간계가 무엇이냐면 모함이에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요, 음모 전문가였고 모함 전문가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이 매우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어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모함으로 가득한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데 7일의 시간을 필요했습니다. 제단에서 머리털을 밀었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동안 결례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일회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모함을 일삼았던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28절에 등장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지금 우리가 와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니들이 우리 도와서 같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모든 지역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사도 바울은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부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세요. 세 가지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했대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전체를 거부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전을 거부했다라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쟁이였는지 두 개의 단어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처에서 모든 사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거부했다, 그리고 율법을 거부했다,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실과 다른 거짓 증언으로 만약에 주변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그 말 듣고 사역할 있던 힘까지도 어쩌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해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두 너무 좋은 영가족이지만 우리 안에 악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거짓 증언하면서 우리 모두 모함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가던 길 멈추지 말고 여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쟁이가 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경건하다고 주장하던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말은 추측의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추측의 말 때문에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당의 잘하고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추측성 발언, 그리고 일어난 어떤 몇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이랬더라면 그 다음은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추측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어떤 누군가를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예수님도 이런 누명을 쓰셨고요, 스데반도 이 누명을 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을 때 각 지역을 대표해서 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언급이 되는데, 그때 언급되는 사람 중에 바로 이 한 사람이 드로비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대요? 어디에 있었대요? 자, 성전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시내에 있었어요. 이런 거죠. 에베소 사람이, 아니 우리 동네 와서 돌아다니던데? 그러면 여기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누구랑 같이 왔는데? 바울이랑 같이 돌아다니던데? 야, 그러면은 바울이랑 같이 성전도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시내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어? 바울과 같이 있었어. 그럼 바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냐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랑 같이 시내도 다녔고 성전도 갔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대. 말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은 추측으로 시작됐는데 그 말이 나중에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담임사역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런 추측성 발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아카데미 처음 시작할 때도요, 교회 안에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어느 것 하나 사실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이렇게 짚어서 올라가 보니까 첫 시작은 모두 추측이었습니다. 말이 참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에 들어간 모습만 가지고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헤롯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전 안에는 그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이방인의 뜰은 높이 1.4m로 벽돌로 쭉 쌓아놓습니다. 누가 봐도 저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려줘요. 눈으로도 알려줘요. 그리고 그 가까이에 가면 경고문들이 부착이 돼 있어요. 경고문이 부착이 돼 있는데 뭐라고 부착이 돼 있느냐?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발견한 내용에 의하면 외국인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경고문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곳마다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조차도 이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성전에 우리 로마 사람들도 괜히 들어갔다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경고문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갖다 적어놨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혹시 모르고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 경고문을 써놓고 두 가지의 언어로 써놨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을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죄로 여겼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그들은 경건한 곳, 거룩한 곳으로 여긴 거죠. 할례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방 사람인 드로비모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추측성 발언이 지금 사도 바울을 위기로 빠뜨린 것이죠. 이 말 때문에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성전문 왜 닫힌 거예요? 제가 제 성경 옆에다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부 다 말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예요. 말. 결국 왜 성전문이 닫혔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거짓 증언과 추측성 말 때문에 성전문이 닫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문들이 닫히더라, 30절 마지막에 문들이 닫히더라, 거기 한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물론 이 말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닫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닫힌 이유가 결국 나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했던 바로 그 언어들 때문에 문이 닫혔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의 문, 하늘 문이 언제 닫힐까?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이런 거짓 증언, 모함하는 말, 그 다음에 추측성 발언들이 예배하는 마음 성전의 문을 닫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도 어느 누구도 문 닫히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은, 성전의 문은 절대 닫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말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두들겨 맞아도 자기가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에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언어의 성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언어의 성화가 필요하지 않는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모두에게 언어의 성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하는 언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 증언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추측성 발언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동시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인간들인데,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언어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멈추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될 수 있죠. 힘들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상하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 가던 거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전 성시화의 꿈도 우리는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신 그 성령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언어의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맡겨진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 예수쟁이가 됩시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뚜벅뚜벅 걷는 예수쟁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이미 살펴봤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요즘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쳤다. 사도 바울 진짜 미쳤다. 지금 붙잡혔어요.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소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부장이 개입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라고 표현했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아까 보여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조감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저희 위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제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저 안토니오 요새에 누가 거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부장과, 그리고 이 성전의 안정을 위해서 파견되어 있던 경비병들이 저기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성전 밑에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내려다볼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천부장이 이 성전을 보니까 지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한 명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달려 내려간 것 때문에 천부장이 내려온 것, 군인들이 온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때리면서 죽이려고 치던 사람들이 그 폭행의 행위를 멈췄다라고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일단 사도 바울을 잡아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가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일단 결박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제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붙잡힌 거죠. 그렇게 결박하라고 명해놓고 도대체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고 있는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보세요, 또 말이라는 게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로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 사도 바울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왜 죽여야 되는지는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천부장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진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을 처벌을 내리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영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토니오 요새예요. 일단 거기는 천부장, 군인, 백부장들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남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제 올라가기려고 할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근데 무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따라가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고 막 외쳤던 거예요. 마치 27년 전 유대인들이 외쳤던,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외친 것 똑같은 외침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천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시면 37절 마지막에 헬라말을 아느냐? 이 얘기 뭐냐면 뭐야 너 헬라말 할 줄 아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쭉 읽다가 37절에 잠깐 멈추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이때 당시 모습을.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요. 죽여야 된다고, 뺏기면 어떡하냐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그냥 놔두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 다 헝클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미 얼굴은 울그락불그해서 멍들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옷의 일부는 찢겼을 거고요. 사람들의 발자국이 옷에 묻어 있었을 거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 어딘가에는 어쩌면은 피가 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가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내가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말이 헬라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뭐 헬라 말을 할 줄 알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앞에서 당신 뭐 헬라말 할 줄 알아요? 이 말을 왜 했냐? 이 38절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8절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 이때를 지금 이제 주후 57년경으로 보는데 57년으로부터 3년 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칭 검을 지닌 자라고 불리워지는 한 사람이 4,000명의 사람들의 추종자를 이끌고 감람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람산이면 상징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산이잖아요. 그 감람산을 4,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고, 그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자 라고 외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검을 지닌 자였어요. 그때 유대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두머리였던 검을 지닌 자는 잡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잡아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나름 그 가운데 우두머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검을 지닌 자의 행방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 가운데 그 아직도 잡지 못한 그 검을 지닌 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네가 그러면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가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은 아니냐라고 물었더라면, 이 물은 이유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들 가운데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나 유대인이라고. 나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이 얘기를 지금 헬라 말로 천부장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천부장이 그래 알았어, 말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말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손짓 했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잠깐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두들겨 맞아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사도 바울이 섰어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조금 전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을 때 히브리 말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나서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는 그 중에 바깥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전히 너무 크게 들려요.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두들겨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진짜 예수쟁이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전도축제 셀프를 앞두고 우리 모든 영가족이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모든 영가족이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거의들 하시는데 그래도 하지 않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그 마지막까지도 내가 이제 여기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전에 기회를 얻을 때는 헬라 말을 했던 그가 이제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로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복음 전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 그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스토리를 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언어 실수도 참 많이 하는 말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순간 헬라어를 사용했다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사도 바울의 뛰어난 지략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2024년 셀프를 앞두고 모입니다. 지난 금요일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원래 9월 2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9월 2일이 있는 그 주간은 그 주를 비전 썬데이로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로 작년부터 우리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1일이 비전 썬데이인데 비전 썬데이 오후는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소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역자들 회의하면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전도축제를 앞두고, 전도축제가 11월 첫째 주인데 전도축제를 앞두고 예비 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육대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면은 날씨가 어느 정도 선선해졌을 때니까 추수감사주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그날 오후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11월 1일을 앞두고 예비 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 너무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도하기에 성도님들이 부담을 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도축제의 주제를 영가족의 온가족을 주님께로로 정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제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주님께로라는 이 단어를, 틀린 말은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와서 영가족의 온가족을 주님께로라는 이 슬로건을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영가족이 뭘까에 대한 불분명한 생각이 그들에게 이질감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로라는 단어가 마치 오늘 우리를 데리고 와서 마치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 삼아 바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온 가족에게 사랑을 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전도축제의 주제를 바꾸게 됐어요. 이유는 똑같아요.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을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교회 단톡방에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예배 끝나고 클릭하시면 저희가 링크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게 무슨 링크냐면 이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러면 이날 11월 첫째 주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초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하기로 한 게 가족사진 찍어드리기예요. 가족사진 찍어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진작가분들을 찾다가 가족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아주 좋은 분을 찾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취지를,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재밌게도 그분은 넌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은 그분이 사진 찍어주러 왔다가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넌 크리스찬이신데 교회가 이런 의도로 가족사진을 찍어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건비 같은 거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인화비만 받고 와서 섬겨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2차례 저희 교회 오셔서 서로 같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가족은 2인 가정일 수 있고 어떤 가정은 5인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 가족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사진 구도가 다 바뀌잖아요. 이분이 그냥 들어오세요, 됐습니다,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찍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포즈 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사진을 전부 다 보정까지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찍어주시기로 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몇 가정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그날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근데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든 우리 가족 데리고 와서 가족사진 같이 찍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누르시고 몇 명이 같이 와서 찍고 싶은지를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날 오셔서 이게 몇 명 정도인지를 알아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을 할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하시는 가정은 토요일에 가족사진을 찍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토요일과 주일을 저희 교회에 머무시기로 하시고, 교회가 이제 숙소를 잡아드리고 머무시면서 이틀 동안 여러분들 가족사진을 찍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화비만 내시면 되고요. 나머지 믿지 않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사진 찍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경우에는 교회가 선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예수쟁이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번 주 화요일에 사역위원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연석회의에서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성경책 끼고 교회만 간다고 예수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지금 몸이 부서지는 상황이랄지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복된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단어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그 고귀하고 존귀한 예수쟁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평안과 그 평안으로 인하여 웃음이 가득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전 세종학교의 영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함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거룩하다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은 거짓 증언과 추측성 발언으로 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몰아갔던 이유는 여전히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수쟁이는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뒤로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말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걷다가 멈추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번 전도축제, 나는 누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것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 셀프 전도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